지난주가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건너뛰어서 신약의 마가복음 16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오늘 선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13장에서 이제 룻과 같이 있는데 룻의 양떼도 많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조카하고 삼촌인데 이렇게 양떼를 키우다 보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같이 하려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종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지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가 우하겠다 해서 너가 먼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서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니고 롯이 먼저 선택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했죠.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어디가 좋냐? 요단강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지만 예전에 이 당시에는 거기에 목초지가 많고 물이 흐르니까 이 살만한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양떼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배반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했던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생각할 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 거죠.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14장은 남북 전쟁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에 있는 데가 누구냐? 아브람. 그러니까 이 지중해 쪽에는 이렇게 가가지고 뭘 훔쳐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 농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사실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요단강을 딱 봤을 때 이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요단강을 끼고 있는 이쪽 서편이라고 하는데 요 공간에 먹을 것이 많아요. 그리고 바산의 암소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돼지떼 있잖아요. 돼지떼가 물에 쳐들어가서 죽은 사건이 있죠. 예수님 때. 그쪽도 어디냐? 지금 이쪽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제 요르단입니다. 이에는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연결되는데,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요르단 쪽에 있는 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쪽 동네와 저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어떻게 하면 전쟁이 난 거죠. 근데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날 때 이쪽을, 북쪽에 있는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조공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낸 거죠. 10몇 년 동안, 22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힘도 세졌으니까 대항해볼만 해가지고, 내 족속하고 위에 있는 5개랑 꽝 부딪힌 거예요. 전쟁을 한 거죠. 그 전쟁 와중에 소돔왕도 거기에 참가를 한 거죠. 근데 소돔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북쪽에서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되는 전쟁하다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군사력이 안 되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과 이 사람들이 다 싹 어떻게 하냐? 긁고 가지고 가가지고 위로 어떻게 해? 가지고 간 거죠. 싹 데리고 간 거죠. 거기서 나는 것들, 거기서 여러 가지 재산들을 싹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밑에 있는 5나라를 전쟁으로 해서 제압을 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롯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단 말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그곳에도 같이 이 롯도 같이 잡혀가게 되는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도망한 자가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준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왔냐면 아브라함과 그 소돔과 고모라 밑에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호를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SOS를 쳐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다 죽었다. 오늘 13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아브라함 조카도 잡혀갔다. 이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게 뭐냐? 그래, 쌤통이다. 나를 말이야 서쪽 완전히 그냥 광야지대로 보내더니만 그래, 하나님 더 벌 잘 받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뭘 하다가 보면 나에게 뭐 좀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 그리고 잘못되면 그래, 쌤통이다.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조카라 할지라도 조카가 자기를 좀 다른 데로 좀 안 좋은 곳으로 몰아내고 밀어내고 자기가 좋은 곳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조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카인 롯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쌤통이다. 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예, 이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롯의 그 소식을 듣고서 나의 조카인 이 롯을 생각할 때 그래, 저 녀석 잘됐다. 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인 롯을 어떻게 하냐?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선행. 여러분의 선행이나 이런 게 비록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이 있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선대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나도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잘됐다. 잘 잡혀갔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에게도 때로는 선을 베풀어야 된다. 상대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좀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게 선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은 형제, 조카잖아요. 조카. 근데 그 조카인데 그 조카를 딱 버릴 수도 있어요. 분리됐잖아요, 지금. 그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고 딱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나에게 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도 있고 내 주위에 보면 어려움을 준 사람도 있고 나에게 때로는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막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악은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하냐? 선으로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선으로 그들을 선대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악으로 행하지 않고 선으로 행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뺨을 한번 때렸으면 내가 그에게 사탕을 하나 줄 수 있는 선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악을 선으로 갚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선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갚으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던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북쪽까지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급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318명이 5개의 국가의 연합군을 이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4개 국가의 연합군을 이긴 건데 그 연합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력한 군대였는데 승리에 만취돼 가지고 밤에 경비를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318명이 가가지고 그들을 싹 진멸하고 롯과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재물들과 부녀들과 그 다음에 이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던 족속들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이렇게 도와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행은 조카에게 선행을 했고, 두 번째는 동맹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선한 일로 대해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밥을 굶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성미해야 돼요. 성미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동맹한 자를 도운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이 있었지만 안 가고 안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그들을 구해주고 살려준 거죠. 그리고서 그들을 살려주고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행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남편도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가족들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나고 큰 근심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길리던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눔의 정신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들 안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서로 어려움과 필요를 나눠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있는 것 중에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서 뭘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콩 한쪽도 콩 하나도 반쪽으로 탁 쪼개가지고 친구랑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의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렵죠. 어렵지만 또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동역관계입니다.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간에 서로 동역해주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서로 동역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선행은 뭐냐? 자기를 동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전 재산을 내놔서 그를 향하여 돕고 기도해요. 롯이 있어서 전 재산을 내놨겠죠. 그러나 그 군사를 동원하는 건 많은 식량과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어서 신앙이 없고 믿음이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붙도록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때로는 친구에게 선을 베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자도 보내시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선행이 그거였다.
같이 동맹하는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 또 동맹한 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직접 가서 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배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가지고 집에서 모이면 그 집이 곧 예배당이 되고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점심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예요. 점심도 준비해서 먹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그 장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점심 먹이는 거를 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날마다 네 것, 이건 내 것, 이건 네 것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일찍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막 다 먹어요. 그럼 음식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은 굶어.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했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냐? 야 제발 좀만 먹어라. 그랬어요. 많이 먹지 마라. 좀만 먹고 나눠 먹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 동맹한 자로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서로 기도로 동역하고 또 사랑으로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교회된 모습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셔가지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왕을 다 아브라함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롯도 또 동맹한 사람들도 다 데리고 내려오는 건데 그 내려올 때 이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는 영접하고. 그런데 그 소돔 왕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뭐라면 다 줘요. 그 탈취한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스스로가 다 챙겨가지 않고 누구에게 주냐? 소돔 왕에게 줘요. 근데 소돔 왕에게 주는데 소돔 왕이 또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난 사람은 내게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318명과 함께 내려올 때 그들에게 힘들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물품이나 사람은 다 누가 가져가냐면 함께 전투한 군인들이 가져가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없어요. 소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내려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20절 보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어떻게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11조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주시는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라는 의미로 그 10분의 1을 떼가지고 누구에게 바치냐?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호강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 뭘 하든지 간에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복을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은 뭐냐? 318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했을 때 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겼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탈취물을 다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축복을 받았죠. 근데 받고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하냐? 누구에게 바치냐?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소돔왕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야, 소돔왕이 뭐라? 야, 사람을 나한테 주고, 왜냐? 내 백성이니까, 내가 다스리던 사람들이니까 나 주고, 이 물품, 거기에 금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 온갖 귀한 것들이 다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누가 가져가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너가 가져가. 하나도 내가 건드리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또 소돔왕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 가져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치부했다는 말을 들을래? 난 안 그럴 거야. 이러면서 서로 양보하는. 그게 바로 오늘 23절 22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모든 물질의 모든 큰 것들인데, 그것들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100원이 생기면 10원을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원을 드리려고 하면 요즘 애들 말로는 얼굴 뜨거워서 못 드리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걸 모아가지고 1000원을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10원짜리를 100원에서 10원을 떼서 못 드리는 사람은 100만원이 생겼을 때 10만원을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00원이 생겼을 때 10원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에게 100만원이 생겼을 때 그 나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00원 먼저 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1000원 중에 100원을 따로 떼서 어떻게 하냐?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미국의 큰 거부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가 달랐어요. 오른쪽 주머니는 뭐예요? 11조를 받아요. 수입이 딱 생겨요.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관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잘 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고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든 적든 간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걸 보시고 저 녀석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자기 거라 하지 않고 일부를 떼서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거들랑 미리 돈을 떼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11조를 드리시고 믿음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행은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것을 다 가져야 돼. 마음이 생겼다면 가질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저 북방에 있는 민족 여러 족속들 왕들을 다 어떻게 죽이잖아요. 이겼어요. 전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겼는데 내려와가지고 야 니들 나한테 조공 바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야 너 앞으로 나에게 조공 바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었다. 왜냐? 지금 그쪽에 5개, 4개 나라가 부딪혀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긴 자는 지긴 자에게 조공을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돔 왕에게 야 이제 앞으로 나에게 조공을 바쳐. 이래도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 예,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뻐긴다고 하죠. 그러지 않았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이 아브라함이 선행을 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쓰는 건 정당하죠.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건 겸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들라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앞장에, 존귀의 앞장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잘난 체하는 사람 제일 싫잖아요. 자기가 알고 얼마나 한다고 막 쫑알쫑알 막 이래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좋아요. 여러분 코미디에서 여러분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바보 연기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일단은 시청자들이 봤을 때 자기보다 좀 못났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심영래 이런 사람 왜 우리가 좋아했냐면 딱 앞에 가서 뻐기고 뭐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겸손하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연기할 때 어떻게 대리만족이 느껴요. 대리만족.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지금도 바보 연기가 1등이에요. 코미디. 왜냐?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많이 알아도 약간 모르는 척. 많이 가져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여러분이 기억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나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오고 그들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남을 높이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15장 가죠. 15장 가면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 출발이 어디냐? 여기에요. 겸손한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또 이 족속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겸손함 가운데 그런 선행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